디모데후서 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요. 너무나 덥죠? 우리 그동안 점점 저희 여름은 더워지는 것 같고 겨울은 또 추위가 약해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누군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거를 놓고 날씨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제 지도자들을 위한 그런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지만 디모데라는 이런 분의 디모데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디모데 후서는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다가오는 시련을 잘 견디고, 그리고 정욕을 피하며 청년의 정욕을 피하며 믿음 의로운 가운데 생활하라. 충성된 일꾼을 병사와 운동선수와 그리고 농구에서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제가 배울 점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분이셨냐면요, 믿음의 자녀로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누스드라 출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요, 거기에 나와 있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이 믿음은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누구? 네 외주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가. 그러니까 디모데는 믿음의 자녀로 건건한 가정에서 성장했고요.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가 모두 다 믿음의 자녀였음을, 그러니까 3대를 걸쳐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또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자란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그러나 유대인답게 믿음으로 양육하였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였기 때문에 성경을 충분히 알고 오늘 이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인연은 굉장히 오랫동안 특별하고 공고하게 아주 견고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들은 1차 바울의 그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바울이 만나서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바울에게는 결혼하지 않았고요.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 살았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외로웠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의 동역자로 디모데와 같이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바울의 신임을 얻은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2차 에베소 소동 때는 바울 대신 필리포 지역을 순회하기도 했고요. 3차 여행 때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에 동참해서
바울을 진심으로 섬긴 자였습니다. 옥중에 있을 때 곁을 떠나지 않고요, 항상 곁에서 수종들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는 바울과 같이 동역했다가 이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 세상으로 또 빠진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바울이 곳곳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뢰한 유일한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이렇게 오늘 이 2장 말씀을 통해서도 첫 번째 말씀, 내 아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아들처럼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둘은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고요, 바울의 정말 둘도 없는 동역자였으며 바울을 그렇게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섬겼던 자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한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안수받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음을 알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는 우리 디모데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강력한 기름 부음과 은사가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필자로 우리 디모데는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를 기록했고요, 우리 여기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임명받아서 우리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사실은 목회서신이라고 그랬는데, 목회자, 지도자,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에베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제 좀 한 가지 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에베소 교회였는데, 어쨌든 디모데가 아마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다음으로 우리 온 그 분이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었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요한 1, 2, 3서가 써졌고, 그리고 계시록이 써졌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또 책망하고 칭찬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잠깐 제가 여러분들과 디모데에 대해서 잠깐 훑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2장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내 아들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이 정말 아들처럼 믿을만 했던 그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들 호명이가 이제 군대에 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거는 지도자격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그러나 지도자가 아니어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뜻대로 구원받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해야 합니다. 우리 호명이가 군대 갔잖아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입대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버려야 돼요. 게임을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친구 만나고 이렇게 살던 것에서 다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의 명령에 오로지 복종해야 됩니다. 군에서는 명령이 첫 번째죠.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깜빵 가잖아요. 응? 좋지 않잖아요. 저는 군대를 안 가봤지만 맞지요? 네? 이렇게 군에서는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서 또 군대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군인으로서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호명이는 나름대로 그 속에서 군에서도 나누죠. 이 보병, 그 다음에 기갑부대, 포병, 또 해병, 공군. 자기가 이렇게 선택해서 어디를 갈 것인지 결정하긴 하지만 또 그곳에서 자기의 은사나 달란트나 이런 것대로 정해주는 대로 그것에 가서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그러면서 거기서 처음부터 그 군대 생활에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다듬어지는 거잖아요. 군에 맞게 다듬어지고 내 마음대로 불규칙적인 생활했던 거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먹는 것도 또 먹는 시간이 또 따로 있고 또 훈련받는 시간이 따로 있고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좋은 군사로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군에 이제 들어가서 좋은 군사가 이렇게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군인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생활을 우리 군대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을 다 버리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나의 생활을 다 그냥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군사로 살아갈 때 이제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에서의 그 전에 살았던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내 모습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뒤바뀐 그런 사람, 오직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집중하고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군사니까 내가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죠? 군사가 군사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십자가 군병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2장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까?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품이 강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이기고 이겨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더 독해져야 되겠다. 이런 거라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가 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기도하려고 했을 때 어느 순간 바라봤더니 내가 조금 더 변해 있고 그전에는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이런 말들이 조금 이제 덜 예민하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던 그런 것들이 너무 서러웠는데 그것들이 이제 계속 기도함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게 어느 순간에는 당연하고 그것 때문에 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 입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기분 나쁜 거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우리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돈과 권력이 많아서 강해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야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고난받기를 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받으면 안 되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고난받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들 같은 자에게.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고난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을 위해 복음을 통해 생명과 영원히 죽지 않음을 드러내시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패하신 분이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영원히 죽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음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라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새로 사도로 부름받고 교사로 부름받고 선지자로 부름받고 그리고 또 교회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닌 이제는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패하시고 마귀 권세를 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맡기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디모데 후서네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니라. 그런데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 받아라. 좋은 병사니까 너는 나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을 받느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택한 바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그것들을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택한 자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그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쵸? 자, 군사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았고 훈련 중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군사로 능숙하게 쓰시는 자임을 믿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또 이제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린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그런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물론 누리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예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서, 그러나 그 삶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이 절대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마땅히 고난받음을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합니다. 내 자신과 내 속에 있는 자아와 생각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죄성들로부터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님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군사로 불려주셨는데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렇게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훈련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절대로 넓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좁은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그냥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죽으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나라는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저한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구원, 회개에 이르는 구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보고 회개할 거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다고 너무 그것에 하나님 저는 너무 회개할 게 많아요. 이거는 또 마귀가 잘못하면은 그런 것들을 놓고 자존감을 저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하지만요 제 속에 질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나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 몸 찬양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좋은 남편을 만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이런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속에 불평과 불만과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사는데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때를 모르고 있다. 부르짖으라. 그런데 그때뿐인 거예요.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면, 저 사람들이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갈 게 뻔하다면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고 우리가 즐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죠. 그런데 내 속에 그게 많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정말 그 복음의 사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인 사람들도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맞게 내가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목사로 불렀다면 이미 하나님의 군사예요. 군사. 근데 네가 군사답게 살아가고 있니?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분인지, 디모데에 대한 성품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제가 또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있잖아요. 디모데는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믿는 집안의 자녀였지만 몸도 약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요, 그 몸이 약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몸이 좀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네 눈물을 생각하여, 눈물이 많았대요. 눈물이. 그리고 다소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뒤장 디모데후서 1장 뒷부분에 볼게요.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래. 소심하게 하는 위축된 그런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중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도 많았고 몸도 약했고 엄청 믿음의 자녀여갖고서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정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몸이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몸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몸이 약한데도 사도 바울이 편지 좀 저기 에베소 교회에 전해줘 이렇게 하면은 그거 가지고 막 몇 달 걸렸잖아. 지금은 핸드폰도 없고 뭐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들고 몇 달을 그 정말 고난 가운데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히 지치지 않고 그렇게 바울을 섬기면서 옆에서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감수성도 풍부해서 눈물도 많았고요. 그러나 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소극적이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진실하고 헌신적이고, 이렇게 바울을 한평생 아버지를 섬기듯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디모데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주 칭찬했다고.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도 이 칭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십니까? 아니면 병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입니까? 그 군대에서 이탈하기를 꿈꾸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함과 겸손함과 절제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강해져서 그 군사로서 능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군사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훈련받아야 되는데 가장 큰 교재가 뭐예요? 가장 좋은 교재가 성경이에요.
오늘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뭐 그냥 군사로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5절 승리하자여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은 그 규칙이 있잖아요. 법대로 경기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승리자의 관을 얻고, 농부는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곡식을 싹을 거둘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운동선수와 농부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수고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군사는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법대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농부도 그렇게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내 입에 넣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받은 자녀로, 군사로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꽂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저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리더자입니다. 리더자는 징징대거나 칭얼대거나 투덜대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서 징징대고 칭얼대고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물론 멘토는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 나는 리더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수고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근사로 우리 복음으로 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좋은 군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속에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내 것 많잖아요. 나 좀 이것 좀 맛있는 것 좀 먹었으면 좋겠어. 예쁜 옷 입고 싶어.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이거 꼭 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그곳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나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행동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군사로 우리 부름받은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해야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수고와 인내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 사명 다 이루고 주님 앞에